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주로 유다 왕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후반부 전체의 개론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특정한 한 시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계속 내리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여러 명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한 사람 선지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너희에게는, 너희라는 말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명령이 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특정한 시대나 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옹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려고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주목하기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허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리켜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편은 마약이죠.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했던 이유는 실질적인 위로는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에 만족하며 살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위로의 핵심은 주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위로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속아서 거짓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마르크스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크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이 다루는 내용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역사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나라를 무너지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신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이적이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말만으로 되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또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핀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로서는 도무지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묵상한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만드는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위로가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물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